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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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벌써 6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개척한 지 이제 3년 되어서 첫 집회를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집회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새 시즌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새 시즌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요. 계절과 계절 사이가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기후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경계가 없이 겨울 왔다가 여름 오고 여름 왔다가 겨울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떻든 새로운 시즌으로 가게 되면 이전 시즌을 정리해야 되죠. 여러분 영적 새 시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춤되거나 퇴보하여서 뒤로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은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요. 신탁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맡기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시아 왕은 BC 736년경에 죽었고요. 그보다 한 10년 정도 이후에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쯤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멸망도 보았지만 이제 남겨진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시키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앉아 계셨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높이 들린 보배로운 자리, 보좌, 보배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여요.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 스랍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앞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나머지 두 날개로는 막 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날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거룩한 찬양을 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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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때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얼마나 웅장한 찬양이고 얼마나 신비한 모습인지요. 본 사람만 보는 거죠. 이 묘사는 예언자이며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임재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 현상을 본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본 거예요. 자신을 불러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사야가 경험하였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비록 구약에 드러난 예언자 선지자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사야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딱 맺고 재물과 재물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는 횃불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출애굽을 지도한 모세는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한 장소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각각 다르죠. 그때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때 하나님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지난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에서 나타난 광채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심하고 또 이것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 아니 뭐 이런 걸 하냐, 아니 뭐 보석이 나온다고 그래, 누가 옆에서 뿌린 거 아니야, 누가 가서 묻힌 거 아니야? 여러분, 미처 묻히고 뿌릴 시간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싹 뿌리기에는 눈 다 감으세요. 뿌리려고 눈 감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니 뿌릴 시간도 없어. 이 좁은 데로 왔다 갔다 하면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반짝반짝, 여기가 반짝반짝, 그리고 작은 보석들, 큰 보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에 정말 있는가? 성경을 그래서 막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웨슬리안들이, 우리가 감리교회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역사도 막 보신 거예요. 당시 강사이신 목사님이요. 근데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어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임할지 정말 상상은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꽉 차고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막 온 얼굴 그리고 여기 주변에 광채가 가득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내가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그 영화로운 빛나는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채는 노가흐입니다. 노가흐. 이 노가흐라는 이 광채 현상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나왔기 때문에 이 한 구절 말고도 1장 4절, 1장 13절, 1장 28절에 계속 나와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것, 이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이 정말 맞다면 광채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얼굴이 광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사람들이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번 집회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손바닥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묻고 싶겠죠. 목사님은요? 없습니다. 아이, 그럼 목사님도 없으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 현상은 광채 현상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이 있다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광채 현상에 대해서 폄훼했습니다. 혹시라도 교인들이 이런 현상 따라다니며 기적 따라다니는 증표, 이적에 치우칠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준비하는 중에 감독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깊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아니 오죽하면 지금 그런 은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실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있었던 은혜의 자리에도 광채가 있었고 방언이 터졌고 신비의 현상과 치유가 일어났어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때로는 동물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춤추고 꼬꾸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그 일이 하나님의 임재 현상에 나타났다면 21세기 오늘날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에게 나타났다면 나에게도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광채 현상뿐 아니라 모든 임재적 경향의 모든 상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로 보여주는 빈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해야 그분 앞에 온전히 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회개와 함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작업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가득히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늘의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는 목소리를 듣죠. 그때 취한 자세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가 취한 태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즐거움의 반응 말고 두렵고 떨려 자신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아,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이번 집회 마지막 날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배 안으로부터 쑥 뭐가 올라와요. 그리고 심장을 멎을 것처럼 심장을 압박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런데 입술이 움직임쭉거려요. 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 맞을까? 그래서 제게 찾아왔길래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 그동안은 억지로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됐어요. 요거 기도해야 되고 저거 기도해야 되고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30분을 넘기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앉으면 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거냐고요. 평소에 이성적인 그 집사가 한 거냐고요. 아니, 내 이성보다 높게 계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집사님을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뵙게 되면 너무 당혹스럽고 무서울 수 있는데 이 더러운 나, 이 부족한 나의 연약함이 보여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계속 눈물이 나요. 눈물이. 웬만해서 내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씩씩한지. 그런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그거는, 그 일은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돼요. 그래야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7절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더라. 자신의 죄를 씻겨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남유다도 위태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빨리 깨워. 빨리 가서 빨리 전해. 듣도록 가서 말씀을 전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전도사님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거면 야, 가서 다 깨워. 눈을 다 뜨게 해. 귀 막힌 귀 빨리 뚫어. 그래서 복음 앞에 서게 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란 뜻입니다. 아무리 피 터지게 전해도 그들의 마음은 둔해졌고 그들의 귀는 막혔고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멸망의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한다? 마음을 둔하게 하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둔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칠 수 있어요. 예민하게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질병 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빌어요. 오죽하면 연약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래요. 그들의 귀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어떤 깨달음도 듣지 못하는 상태이니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는 뜻은 그들이 이미 귀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여러분의 귀가 막히시면 큰일 납니다. 귀가 막히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귀가 열려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기게 하래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거죠. 시력과 함께 모든 통찰력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게 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통찰력이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시대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당시에 석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어요. 결국은 음해하여 죄인으로 몰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들을 자가 듣고 받는 자가 받고 살 자가 사느니라. 여러분, 집회를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물론 즉흥성이 저한테 있기도 하지만요, 이 큰 집회를 열 때는요, 이게 영적 영향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음 안에 새 시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뭘 주셨냐면 받을 자가 받느니라.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받을 자가 받느니라. 받을 자가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받을 자가 받고 누릴 자가 누리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소외됨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라고 하니까 이사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여, 어느 때까지 하면 될까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12절입니다. 새 번역인데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성읍들이여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망할 때 완전히 황폐해서 다들 이 땅의 것들이 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겨지고 남은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약 10분의 1 정도가 남았을까요? 그들까지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지만 그 땅의 10분의 1조차도 다 망하여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앗이 있다. 그것은 그루터기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히브리어로 마체페트입니다. 즉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나무가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원초적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가 남아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잔치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구원의 원칙이에요. 남겨진 거룩한 씨앗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루터기 하나가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거룩한 씨앗으로 살고 있는가? 거룩한 씨앗으로 살고 있는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다 모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중에 아주 극소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 어떻게든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해서 이렇게 잠잠하게 다 듣고 있으면 다 듣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조용하기만 하고 몇몇만 듣는지도 몰라요. 또 때로는 다 듣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야, 복 얘기를 더 많이 할까? 질병 치유되는 얘기를 더 많이 할까? 거기에 치우쳐서 말씀을 전해볼까? 그런 욕구와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어미하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인간이 기초적으로 욕구를 갖고 있는 구복적, 기복적 욕구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맞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맞으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크신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만일 이 행위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어도 믿을 수 있는 종교인으로 여러분을 양성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육자들하고 사실은 심도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겠고 그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설교자로 설 때 회중들이 원하는 니즈대로 욕구대로 설교할 것인가 그게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회중들이 정말 듣고 싶은 게 십자가일까요? 몇몇은 그럴 수 있지만 회중들이 막 헌신하세요. 성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쓰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 내 개인에게 유익될 만한 어떤 기복적 욕구가 있을까요? 내 슬픔을 위로하고 내 삶을 더 고무시키고 나를 어떻게든지 좀 만져서 좀 제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욕구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늘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기를 바라고 귀가 열려서 듣기 바라고 마음이 완전히 예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다 듣거나 다 보거나 다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법칙이 있냐면 절단합니다. 그 한 사람 법칙. 그 한 사람 법칙.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인가. 아담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멸망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이 온 인류를 구원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던 행동 반경이 거기 팔레스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니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온 세계의 구세주라고요? 그분 한 분이 온 세계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기독교적인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예를 들면 불교도 아시아 근처에 집약적으로 모여 있고 힌두교는 인도 근처에 집약적으로 있대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대요. 할렐루야. 그 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한 복음인데 그 한 분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절단합니다. 그 한 사람 법칙. 한 사람 법칙. 여러분 절단합니다. 내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죠. 신방을 해보면 젊은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신방을 받지만 때로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유독 한 80 넘으신 그런 어른들 가정에 갔을 때 제가 눈물 나도록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 한 가정을 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시집을 왔네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도 반무당, 시가에는 옳게도 반무당, 남편은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고집, 홀로 예수 믿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시집 와서 얼마 만에 도망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분이 어머니도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하고 시댁을 다 전도해서 할렐루야. 자녀 모두가 예수 믿고 자녀인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그 가운데 큰아들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이만한 무슨 음료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못 봤어요. 아니 내가 그분의 스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배운 그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여자 권사님이죠. 거기에 거룩한 씨앗은 누굽니까? 그 여자 권사님이죠. 그 그루터기 하나가 온 가문을 변화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일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눈 뜨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든 영향력을 점점 넓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거룩한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한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사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아주 오래전에 서울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갔을 때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교회도 은사를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꼭 기도원 가서 뭘 받고 오신 분들이 기도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거기만 갔다 오면 기도를 이렇게 한다. 안 돼, 안 돼 이런 뜻인가? 도리도리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데려가서 그 기도원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오게요. 다 같이 쪼르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기도 조금 그랬지만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아무런 섬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묻게 돼 있습니다. 오늘 8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밟고 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자기 중심적 유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루터기가 돼서 거룩한 씨앗이 돼서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회 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병 고친 분들 진짜 많고, 그리고 여기 막 반짝거리는 거 많아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중병을 지금 고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절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발견한 후에 우리의 죄악이 보여 그 죄를 다 씻고 나서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하라 하시는 일에,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그 뿌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그루터기,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